할렐루야. 여러분,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이렇게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면서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멘토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은 이 멘토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멘토라는 말이 올바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멘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일들을 멘토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멘토 되신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전하여 주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진정한 멘토가 누구인가? 멘토는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멘토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말씀들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멘토는 단지 교훈만 한다든지 어떤 설교만 하고 끝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사랑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몸을 보여주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왕이 되려고 하시는 생각을 갖게 된 제자들은요,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때에 나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될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그리고 그 부모들은 부모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우리 아들 좀 잘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욕심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요, 자꾸 높아지고 싶다. 남보다 내가 나아, 그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은요, 제자들이 볼 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낮은 자가, 즉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요, 아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게 문화였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그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리고 먼지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 전에 발을 씻기고 손을 닦고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당연한 문화요, 당연한 일이에요. 절대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발을 씻어주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하인의 발을 씻겨줄 일이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이 상전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지, 주인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든지, 그리고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느닷없이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종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분이 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란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시 제자들은 누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누가 높으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내가 높은 것 같다. 요한은 요한대로 내가 높은 것 같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 일을 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욕심을
예리하게 파헤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엄청나고 파격적인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심중을 찔러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를 모범으로 멘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친히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실까요? 여기 말씀 보면요, 겸손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했거든요.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에게 쉼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겸손함으로 섬기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이 겸손의 몸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내가 높은 생각을 갖는다든지, 나는 다른 수보다 낫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봉사할 수가 없어요. 헌신하질 않아요. 니들이 해, 나는 안 해.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안 해도 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아니면요, 이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겸손의 생애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몸이 되신 곳이 교회잖아요. 그럼 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우리 주님의 그 모범을 보며 우리 주님의 본을 보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섬기려 오셨다고요. 섬기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같은 죄인을 섬기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섬겨야죠. 섬기는 것이, 겸손함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섬기고자 하는 생각이 가져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지금 교만이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쉬워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윗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긴다든지 더 나이 어린 사람을 섬긴다든지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씻는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이런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죠. 얼마나 고상합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서요,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서요, 우리가 눈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지 않고서는요,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자, 따라할까요? 겸손을 힘써야 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교만한 자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늘 살펴서 우리 속에 겸손하기보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요, 사람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와요 우리의 겸손의 멍에가 같이 맺어지면 주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고 섬김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차 있었던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11제자가 쫙 있는 그 속에 가룟 유다가 섞여 있거든요. 베드로도 섞여 있고 가룟 유다가 섞여 있고,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전혀 내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자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나는 수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삶이 용납이 되지 않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요, 겸손이 모여지는 곳이 천국이고요, 그 천국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겸손한 몸으로 늘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갖추는 것이 교회예요. 제가 전에요, 대전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교회가 아닐까요? 그 교회가 경찰서장 했던 분이 은퇴하고 그 교회에 섬기는 장로님이에요. 근데요, 목사님들만 가면요, 그분이요, 신발을 당신이 뒤축을 잡아주고 목사님 들어가십시오 하고 신발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손 못 대게 해요. 그런 장로님을 보고요, 제가 나도 저런 장로가 돼야 하는데 했던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요, 그런 교회가 복받은 교회고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베드로는 자기 발도 씻겨주시고 나를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얘기할 때에 발을 씻으면 목욕하는 거나 다른 바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일생평생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기록하면서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발을 씻어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편지를 써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5장 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요, 교만하면 옆에 있기가 거북해요. 사람이 교만하면 그 사람과 대화하기가요 쉽지 않고요, 좀 멀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같은 사랑으로 공동체가 이룬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하면요, 뭔가 조금 안타까워요. 아직 성숙이 되지 못한 건 아닌가, 어찌하여 그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세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 향기나는 꽃, 향기나는 모습으로 꽃과 같이 아름다운 향기 있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겸손인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살자.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두 번째 교훈하신 그 교훈의 멘토의 교훈이 뭐냐면 섬기라예요. 섬겨야 한다.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2차 대전이요 있을 때 미군과 연합군이 승리하게 됐는데 미군이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미군들이. 근데 미군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젊은이들이 나가잖아요. 남자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그 전쟁터에 사람들이 낮에 보면은 그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요. 밤에 열차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열차가 떠나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장정들을 태운 기차역이 밤에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워싱턴에 있는 기차역에 장정들이 밤에만 다 막 수백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으로 떠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사를 모르잖아요. 가면 죽어야 올지 살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밤열차를 따라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봉사하는 젊은이의 전쟁터로 보내는 사람들이 봉사하면서 그들에게 한 잔의 커피라도 한 잔의 코코아라도 뜨겁게 마시게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하는데요, 다리를 전 사람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코코아를 타서 임시로 끓여진 그 오븐에 코코아를 끓이는 일들을 다리를 전 사람이 그 코코아를 봉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다가 어떤 젊은 사람이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다리를 절고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저분 대통령 아니야?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벨트 대통령은요 한쪽 다리를 전 분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밤에 나와서 장정들을 위해서요 코코아를 대접하면서 그 아들같이 손자 같은 그 아들들이 전쟁터로 떠나가는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각하 대통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감격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봉사를 할 때에 그 코코아 잔을 마신 이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사기가 올라가서 전쟁을 승리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를 이룬 사실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것이 종이 주인을, 그리고 낮은 자가 높은 사람에게 섬기는 일인데,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때묻고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우리 같은 자들을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밤에 있었던, 그리고 일과 함께 성찬을 행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본을 보였다.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오늘 주일에 주제를 삼느냐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총회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생각도 없고요, 그럴 만한 지도력도 없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자꾸 뽑아서 안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기에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나를 시키실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시키실까?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왜 나를 시키는가? 할 사람이 많을 텐데 왜 나를 시키는가? 또 한 가지는,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3년 했던 총회장님이 아주 유능한 분입니다. 아주 대외적인 일도 잘하시고 힘써 잘하시고 부흥강사고 유능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해야 될 그 자리를 왜 나를 뭘 하라고 시키시는가? 그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섬겨라, 발을 씻으라.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은 그 일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총회장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누구 뭐 다른 사람 추천할 것도 없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내일 임명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으로 그렇게 다 산다 이렇게 하기가 쉽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귀한 모든 목사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내일 짧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다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크고 마음이 높고 밑에 있으려고 하질 않을 거예요. 나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섬기는 본을 베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멘토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멘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성들을 섬기고 우리 목사님들을 섬길 때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섬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거 아니면 저는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함께 따라할까요? 복이 있으리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뭐 많이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제가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양이 얼마나 중요한, 근데요 주님은 양보다 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 신앙 따라합시다. 신앙은 양보다 질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고서 어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뭘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론 양과 질이 같은 그런 함량으로 이루어간다면 그거야 가장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양의 사람을 질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좋은 것들, 큰 것들, 잘 되는 것들 다 욕망 가지고 여러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그런 양적인 사람을 질적으로 변화돼서 거듭나라,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라, 순종하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을 어떤 길이라고?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서도 섬기는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길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넘치는 공동체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이 세 번째 교훈을 하시는데 어떤 교훈을 하시냐? 본이 되라 말씀하시네. 자, 따라서 합시다. 본이 되자. 본이 돼야. 본은 어떤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본을 보여봐요. 얼마나 우리에게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주님께서 사셨듯이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스페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 교회가 원래는 회교의 회당의 아람 회당인데, 큰 회당인데 그 회당에요 기둥에 아주 얇은 그 화강석 기둥인데 아주 얇은 십자가가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표시가 되어 있나 알아봤더니 아람이 스페인을 점령했을 때에 스페인 곳에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 큰 회당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한 그리스도인이 아랍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가 붙잡혀가지고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손을 묶고 그리고 뒤로 손을 묶고 그리고 사형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 이 이교도에 회당에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왜 네가 이교도로서 이 신성한 사당에 들어왔느냐. 그래서 사형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가 뒤로 묶인 채로요 자기 10손가락으로 그 화강석의 화강암 기둥에요 이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한 그런 아주 마음 찡한 그 일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화강암에 손톱으로 십자가를 그린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표가 나겠습니까? 그게 희미하게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중에 보니까요 그가 사형을 당했는데 보니까 이 손톱이요 성한 손톱이 없더라. 왜? 다 그 손톱으로 십자가를 그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그린 게 희미하게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이 다시 스페인이 공격해서 그 회당을 점령하고 다시 나라를 찾는 다음에 그 회당을 교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순교자의 그 헌신, 그 고백이 거기에 아주 옅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스페인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눈물로 고백하기를 나도 이런 흔적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나도 믿음의 흔적을 갖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도 신앙이 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생애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가, 주님의 본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훈만 하지 아니하고 몸으로 보이심으로 행동으로 주님이 실천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시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수건으로 다시 닦아주신 주님의 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셨을까? 주님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면 그랬을까? 여러분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동되는 말씀인지. 그렇구나. 주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구나.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면서도 주님이 그렇게 씻어주셨구나 생각이 들 때 마음이 먹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발을 씻기시는 행동은 당시 정황을 비추었어요. 지금까지 유대의 기록을 보고 역사를 봐도 상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주인이 하인의 발을 씻긴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이때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전이시고 선생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신분이나 위치나 모든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행하는 본이 되기를 원하셔서 몸으로 실제로 멘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자신을 의식하며 해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으로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상대방을 생각하면 내가 더 뭐가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굴복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시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없을까요? 예수님처럼 섬김만 생각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으며 또한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여 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콜롬비아 신학교에 스티븐 올포드 교수가 있는데, 신학교니까요 신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을 존경했는데 그분에게 얘기를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크리스천인들인데, 우리는 다 리더들이 될 사람들인데 리더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그 교수에게, 박사에게 물었더니 네 가지를 말씀하라는데, 첫 번째는 무릎을 꿇으십시오. 뭘 꿇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리더십이라. 두 번째는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라. 감동이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눈물 없이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눈물 없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항상 눈이 젖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주님과 영적 교제를 잘 이루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장이 깨어져도 인내하고 참으라.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이 네 가지를 리더십의 네 가지 덕목으로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우리 더 낮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겸손합시다. 섬깁시다. 그리고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요, 말씀을 어떤 한 주에 내게 주신 말씀을요 내 인생의 좌표로 받는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는가 보다 또 설교 언제 빨리 끝나지 않고 시간 많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만 자꾸 다른 외적인 생각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와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뒤따라가는, 본을 받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서 스페인에 있던 그 희미한 십자가의 그 순교자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도 작은 십자가를 남기고 흔적을 남겨서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힘입는 우리 쉴만한목과 교회,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